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예, 나연수입니다. 네, 지금 너무 연속적으로 촬영한다고 너무 지금 이름 흘려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레슬리 뉴비긴이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설명을 이어가면 갈수록 책이 사실 가볍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방대한 내용이에요. 네, 사실 지금 책 얘기도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영상 하나가 또 너무 그렇다고 막 3시간, 4시간 길어지면 또 안 보실 거니까 네. 그래서 압축하고 축약하고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하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해야 된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건 그럼 어떤 거냐?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240쪽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이 얼마나 진지한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책임이란 결국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일 테니까요. 그렇죠.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진짜로 좋은 거고 이게 진짜로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라면 이걸 사모님과 나누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른 가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맛봤고, 그렇죠. 예,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너도 그렇게 될 거고 온 인류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빨리 가서 예, 하고 예.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난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삶이 너무 힘들다, 팍팍하다. 무료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팍팍하고 예. 너무 힘들고 내가 기도하는 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좀 못하겠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실제로 많이 힘들죠. 근데 두 가지 정도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는 부분인데 하나는 실제로 그런 공격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외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책임을 다하는데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당위 혹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지금 팍팍한 삶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을 전하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10장에서 좀 재밌는 문장들이 몇 개가 이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228쪽에 나오는 건데 교회가 그 주인에게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질문을 던질 것이며 우리는 복음으로 그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의 편지들에는 신실한 삶을 살라는 권면은 아주 많지만 적극적으로 선교하라는 권면은 없는 게 아닌가 추정된다. 네. 네.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는 반대 예수님께서 책을 주시지 않고 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는 꼭 어디 고업으로도 해서 어디 오지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전반에서 선교 활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받은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과정을 애써 해내면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 뉴비긴의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 읽으면서 스테니아워스하고 윌리엄 윌리먼이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제 사실 이제 그 식민지라는 개념을 이제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에서는 그 어감이 사실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좀 다 다른 이야기인 거죠. 다른 식민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예전에 그리스인들이 그 좁은 그 발칸반도 남부에서 여기저기 해외에 나가서 정착지를 새로 세우는 거 이걸 콜로니라고 번역을 하니까 제국주의 시절의 그 식민지랑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 하우스 같은 곳이 공동체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뉴비긴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238페이지에 선교의 논리를 요약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네. 그러므로 선교의 논리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인간 이야기의 참된 의미가 이미 드러났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이기에 보편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는 사적인 의견일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모든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저는 사적인 의견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 일들은 그냥 개인적인 일,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 어떤 나의 어떤 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신념의 문제, 마음의 평안의 문제 그 수준이 아니고 공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알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 근데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공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 세상에 관한 그림이 달라지니까 나를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복음이 사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복음을 이제 내면적인 관념 정도로만 치부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인의 일로 이제 제한시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좀 조금 양상은 다른 것 같은데 개인의 기복 측면에서 이제 기독교를 한정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만 그렇게 보지 않고 대부분의 종교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 그렇죠. 선교다. 개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니까 사적이면서 지극히 사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참 읽으면서도 참 놀라웠어요. 자, 11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목에서 이미 좀 드러나 있습니다. 선교, 말씀, 행위,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선교의 그림이 뭡니까? 그거죠. 어디 사형리 책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 특정하게 잘 정리된 그 문장을 암송케 하거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요것이 선교라고들 흔히들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영향이 없지는 않았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봤었어요. 네. 이게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대사를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효과를 좀 봤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특세를 갔다가 이제 왔는데 특세 집에 이제 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 계단 올라가는 입구역에서 어떤 분이 성경책을 들고서 그 이른 아침에 아침 7시도 안 되는 그때 해가지고 열심히 이 얘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천국이 가까워갖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막 선포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그 번잡한 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거? 이게 조금 설명을 이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대에 따라서 효과를 봤었죠.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안 맞는 겁니까? 지금은 안 맞는다고 봐야죠. 실제로 상당수가 이제 그런 비인격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유통기한이 이제 지났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동조하고요. 지하철에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중얼중얼 대시면서 돌아다니시는 전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 너무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게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에다가 확성기 달아놓고서 성경 구절 줄줄줄줄 이렇게 지나간 사람 한 번이라도 성경 듣게 하는 게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전 이거 되게 좀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고 교회가 뭔가 좀 떨어지는 존재로 네. 여기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이제 노방전도의 그런 면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방식의 전도 방식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방식은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그런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죠. 이제 근데 꼭 전도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어디든지 막 그냥 확성기에다 대고서 뭐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은 홍보가 됐어요. 사실 그게 예전에는 어디든지 뭐 그렇죠. 기업이든지 정부든지.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못해 터치가 안 되니까 사람 마음에 그게.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사실 많이 고전하잖아요. 네.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한때 맞아요. 유행했었던 그런 식당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시점.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을 지극히 존중해주는 사실 시대인데, 맞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옛날의 그 복음 전달 방식,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쏟아붓는 방식이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한계를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뉴비기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말과 행위에 일치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존재로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하는데 말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망과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그 예.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를 무척이나 잘 해놨어요. 255페이지에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네. 미쇼데이죠. 255페이지에 내가 보기에 무엇보다 선교가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사람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실제로 행동하시는데 사람들을 부르시죠.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는데 그 주도권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 바로 이제 앞쪽에 254쪽에 이런 문장도 있어요. 예수의 의도는 실체가 없는 가르침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의도는 순환을 통하여 스스로를 아버지께 완전히 드림으로써 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공동체를 창조하여 성품과 행위 양면에서 자신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동의 몸이 자기 본질과 소명에 충실할 때에 예수의 순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 따라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선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공동체 자체가. 자, 12장에서는 상황화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상황화. 상황화가 뭔가? 여기 그런 얘기 268쪽에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떻게 복음이 아주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생생하게 와 닿으면서도 그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황화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위치와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 복음이 주었던 생생함을 동일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 요걸 이제 상황화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쉽지 않거든요. 일단 내가 생생해야 되는데 내가 생생해야 되고 내가 생생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생생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늘 부딪히는 문제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화가 흔히들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 단어를 좀 보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면서까지 이 현지의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무엇,
이라고 이 상황화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 하나가 이제 이 책에도 좀 언급되는데 뭐 해방신학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해방신학, 이거 조만간 구름책방에서 이거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까 싶긴 한데, 이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이 억압받는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 정부들, 그런 정부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사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신학이 해방신학이란 말이죠. 네. 사실 저는 의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해방 신학자들은 결국 그것이 유일한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처럼 치부해 버린 것, 네. 교회를 그렇게 넘겨버린 것,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상황화의 한 예로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뉴비긴도 그 부분을 비판을 하죠. 인간의 필요가 시작이 될 수 없다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상황화는 필연적이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저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주시다. 라는 핵심적인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주장조차도 문화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사실 맞아요. 그걸 지금 그냥 이야기하면 주인이라는 개념을 그때 당시 사람들과 지금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테니까. 네. 그 자체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당시에 이제 우리 예수가 주시다라는 이제 고백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사실 그거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우리가 깊게 알아가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라는 개념이 바뀌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황화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 20년 전에 내가 들은 방식대로 그냥 지금도 전달하는 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냥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나는 선포하면서 돌아다니겠다라는 어떤 그 개념과도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화를 잘 해서 복음을 전달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 부분 좀 뒷부분에 나오긴 한 285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올바른 상황화는 복음에다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복음이 각 문화에 침투해서 그 문화의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심판과 은혜의 목소리를 모두 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메시지가 실체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현하는 공동체, 곧 삶으로 은혜와 심판을 모두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나오는 메시지라야 한다. 그러니까 상황화를 공동체에 연결하면서 공동체가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 복음이 요구하는 바들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지 않으면 상황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죠. 방금 그 살아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문장도 있어 덧붙여볼 수 284쪽에 교회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자기 안전만 확보하는 바람에 복음의 소리가 세상에 들리지 않고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무시되어 버릴 소지가 있게 되었다. 예, 지금의 모습이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예, 구원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실을 도외시하는 방편으로 그게 이제 쓰이게 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초대교회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2000년 동안 써왔어요. 우리가 쓸 거는 사도행전 뭐 30 몇 장이 아니고 아마 한 뭐 3221장 뭐 이 정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려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상황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이 복음을 생생하게 드러내야 하고 표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자, 13장에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둘러싼 논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면서, 요새는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네가 가진 종교를 나에게 강요하는 건 폭력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퍼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처음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네. 다원주의에 대한 다원주의가 뭐냐 이제 이야기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뉴비긴이 30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가능성조차 부인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범신론으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다 보면 모든 게 신이고 우리는 그의 일부고. 은근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어떤 형해화된 신, 그냥 느낌은 있어, 막연한 느낌만 있는, 뭔가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것 같은 그런 신,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 말만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 다 같이 그분께 기도하자 뭐 이러면서 하는. 근데 지금 뉴비긴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 네. 그러니까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오염됐고, 기아와 빈곤 예, 문제도 기아와 빈곤 문제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복음이 갖는 유일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독특성까지도 이제 버리는 일까지도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사실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하게 고수하면서 다른 사람과 충분히 손잡고서 함께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 네. 이야기하는데, 그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316쪽에 나오는데 우리 인도인 친구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마르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많이 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부여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야 된다. 당신은 어떤 우월한 위치에 서 있길래 이 여러 경전들이 주장하는 절대적 진리들을 모조리 상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당신은 어떤 고차원적 진리를 갖고 있길래 성경과 코란이 예수에 대해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융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게 아닌가? 라는 문장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 종교도 다 모든 종교를 통합했다, 웃기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라도 모든 종교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려 하는 사람들, 그런 시도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 과정에서 유비기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한 면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닌 지금 모든 종교보다 네가 지금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무엇을 갖고 있다고 너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옳다는 건 뭘로 증명할 건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앞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 그렇죠.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13장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확실하게 이제 매듭을 짓는데 무언가 믿기를 꺼리는 마음이 시대 정신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는 심성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들은 얼핏 보면 겸손한 주장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교만한 주장이다. 지금 하셨던 이야기.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까 물었던 그 질문,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세속 사회에서 깊이 묻어져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뭔가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역시 여기서도 이제 뉴비긴이 줄을 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포용하려는 사람들을 동시에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전능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갈라지는 부분이겠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25페이지에 성경적 신앙을 바탕으로 타종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위대한 진리, 곧 만물의 창조주요 지탱자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무한한 사랑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 사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초반부에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반부에 그런 일들 축첩제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첩을 어떻게 할 거냐, 내보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제
있고 그 당시 법을 사회 법으로서는 합당했으니까 합법적이었던 거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사실 이런 고민들 어느 게 정답이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뭐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다른 사람들과 복을 믿지 않는 세상이나 사회와 접하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의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갖다 대면서 당신 성경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장이랑 15장에서 유비긴이 해주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줄이자면 타종교와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이제 구원의 우리의 대안으로 주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그러니까 타종교와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언젠가는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짚어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갈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대하고 확실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화에 관해서도 이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류가 타락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소박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용감하게 저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태도를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떤 태도를 지니고 이렇게 이제 문화에 대해서 판별하면 그러니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일한 길은 다른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증언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은 엄청나게 다양한 인간 문화를 인정하지만 전적인 상대주의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 떠오르는 게 레슬리 뉴비긴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레슬리 뉴비긴이 WCC에서 총무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본인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대단히 필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작은 교리적 차이 때문에 원수처럼 싸우고 니 이단이니 어쩌냐 이건 우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나중에 나왔어요, 거기서 그것을. 왜 나왔냐면 WCC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명명백백하고 본인은 반대 의사를 얘기를 했지만 그게 결국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런 상황에서까지는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 단체에서 나왔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뉴비긴이 말한 어느 순간에 이별해야 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단호함, 이것도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번개불에 콩과 먹듯이 지금 이 방대한 분량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흥미가 생기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